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소문과 또 칭찬할 일이 참 많으면 좋겠는데요. 광고 가운데 교회가 나누어 드린 그 선물도 그런 성격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좀 위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빠뜨린 칭찬 교인,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은혜 목장에 우리 박양임 집사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기쁨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역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전하여 드렸는데요. 혹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가족,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그치지 말고 늘 먼저 괜찮아? 너의 마음은 어때?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너 일 잘했어? 너 못했어?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너의 마음은 괜찮아? 오늘도 괜찮은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14장입니다. 배경도 같은 루스드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에 종종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또 시각을 통해서 보통은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또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감동이고 즐거움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감동이 있고 많은 감사가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 감동이 없죠. 도리어 마귀가 그러한 마음을 휘어잡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 때에 또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이 또 그렇게 늘 합리화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참 무모하다 싶어서 모두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때때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덤벼야 할 때가 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관계 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뒤에서 계속적으로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런 믿음의 야성과 도전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처럼 정해진 각본처럼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정해진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늘 예상된 일만을 진행하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제약들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아 중앙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도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의 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믿음의 야성이 절철 넘치는 그런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의 다음 행선지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한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까?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9절 말씀처럼 먼저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사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면서 두 사역지 모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고, 심지어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하여 겨우겨우 도망해 나왔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기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 역시도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불모지이고 영적 전쟁 터와 같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보면서 옆 동네 이고니온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는 뭘 하려나 또 뭘 말하려나 지켜보는 것일 것입니다. 예, 호기심 반, 예의주시 반이죠. 더구나 이전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과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이고 이고니온과의 거리는 32km 정도, 여기 강북에서 분당까지의 거리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거리 멀지 않은 비교적 짧은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문은 옆 동네인 루스드라에도 이미 퍼졌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경계의 눈초리가 가득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했고 복음을 전했고 안전뱅이 장애우를 만났고 10절 말씀처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고 과감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초 교육 전도사 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한 분이 새벽 예배 도중에 들어오셔서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아멘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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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신경도 쓰였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이 나고 강단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맨 뒤에 앉아있는 교회 관리 사찰 권사님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저분 아세요? 저분 이상하지 않아요?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사님, 저분 정신이 이상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권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예. 연세 많은 그 권사님에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권사님, 그럼 왜 들여보내셨냐고. 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방해되도록 왜 가만히 계셨냐고. 제가 혼을 내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을 향하여 못 외쳤거든요. 물러가라고, 나가라고 외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경계의 눈치리로 오히려 바울과 바울 일행을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야성을 발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울에게 또 다른 눈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도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 찾으시고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입니다.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살벌한 그 전도의 현장에서 매우 과감하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초에 그 이상한 분을 보면서 제가 외치지 못했던 것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도 그의 눈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바울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바울은 전도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를 주목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범위가 정해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반경도 정해집니다. 똑같은 이 물컵을 보아도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와 와 아직도 반이 남았네는 다른 것이죠. 우리 이종수 장로님을 보고 아저씨라는 것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보아도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리 불려지고 또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어린 장애우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안전뱅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랬어, 언제나 저 자리에 있었어, 저 사람의 성격은 개팍해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안전뱅이를 그런 각도로 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진 눈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누구를 만나도 늘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안경이 씌워져 있습니까? 바울처럼 구원의 안경이 씌워져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은, 바울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거나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 역사 때문이나 또는 그의 설교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진정한 바울이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예,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게 하였고, 세상이라는 안경이 아닌 구원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크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벅찰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한계 상황까지 신앙생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벅차고 여전히 장성하지 못한 초보의 믿음이지만,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도
굳이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새로 믿은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례가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눈은 전도의 눈이고 구원에 대한 눈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새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야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미아중앙교회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전도자,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TV,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모든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데 미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이 복음교회들은 교회 주변 공원이나 또한 강어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든 회중들을 보면서 TV를 통해서도 보는데도 주어진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한 명씩 수갑을 채워서 갑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붙잡혀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어요.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어서 주어진 시련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믿음의 야성으로 이겨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눈, 전도의 눈, 구원의 눈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이처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저병이 한 장애인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죠. 그 결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바울이 일으킨 그 기적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 부르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루스드라 전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의 여러 이방 제사장들이 모여 들어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바울의 집, 바울의 대문 앞에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바쳐가면서 바울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잠시 여기에서 이 루스드라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헬라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아주 가난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번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던 중에 한 늙은 농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접하여서 숙소와 식사까지도 제공했던 것이죠. 이에 그 신들이 감동을 해서 이 노부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자신들을 반대하고 박대한 사람들을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이 노부부의 오두막은 황금 대리석으로 된 신전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라도 그들이 다시 온다면 대접을 잘해야지 라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나바와 또한 바울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꽃을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일들이 그렇게 이들에게 불쾌한 일일까요? 아니, 적어도 불쾌한 일은 아니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으킨 기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데 불쾌한 일이 뭐 있을까요? 남들이 맞다 하는데 내가 굳이 차려준 밥상 걷어차면서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14절, 15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14절과 15절 이 두 절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바나바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도록 말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전도자는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헤르메스 이 경배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충분히 교만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이돌이 처음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올 때는 옆에 있는 매니저 또 챙겨주는 스텝 일일이 고개 숙이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촬영이 잡히는 날에는 방송국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올라갑니다. 1년, 2년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래 프로그램에 1등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과 아이돌, 어린 가수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전도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과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는가?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 나는 겸손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또 교회에서 시작해서 잘못된 이단들과 이단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교주들은 마치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합니다. 그리고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말을 듣고 와, 신의 소리다 라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와 있지요. 자신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려는 무리들 사이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받는 대신 그렇게 경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았고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았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고 나는 겸손한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도는 언제나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들은 전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해야만 그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굽신굽신거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겸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사실상 더 이상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중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그저 전하는 것뿐이고 구원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끝까지 우리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반석되시고 산성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망하지 않는 전도자, 성도,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위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의 경배를 누가 받으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어떤 세상이 나를 지켜 세워주고 또한 나를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요동치 않고 한계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며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들을 바라며 성도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바라보았던 그 눈, 전도의 눈, 구원의 눈, 그 눈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